1862년 발간된 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발간이 되었는데요. 작가는 빅토르 위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듯한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모를지라도 이 사람의 이름은 매우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 생활을 한 끝에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그 빵 한 조각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그의 삶이 정말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 빵 한 조각 훔친 것으로 인하여서 5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5년간의 그 감옥살이가 억울했던지 이 장발장은 4번의 탈옥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4번의 탈옥의 시도는 더 그 죄의 그 경중을 가중시켜서 결국 장발장은 19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어느덧 이제 중년이 되었죠. 그 중년의 그 시간을 보내며 이제는 감옥에서의 19년의 생활에 이 장발장에게 남은 것은 증오와 그리고 원망뿐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정말 화도 나고 왜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탄할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출소한 장발장이 제일 처음 이제 만나게 된 한 사람, 이 사람과의 이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뒤바뀌어지는데, 그 사람은 그때 이 당시에 그 지역을 담당했었던 주교인 미리엘이라는 신부였습니다. 이 미리엘 이 주교와 이 만남을 갖고 하룻밤을 그곳에서 묵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고 나오면서 이 장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은접시를 훔쳐서 나오게 됩니다. 검문 검색하는 가운데에 장발장이 그 은접시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다시금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확인한 끝에 미리엘 주교가 증인을 서게 되는데, 미리엘 주교는 너무나 따뜻하게 이 장발장에 대한 증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접시는 선물해 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도 줬는데 왜 이것을 안 가져갔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은촛대마저도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랑, 지금까지 19년의 감옥 생활을 통해서 쌓여왔었던 그 증오와 그 혐오감은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결국은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을 하기에 앞서서 이 미리엘 이 신부는 장발장에게 그렇게 살지 말고 따뜻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 것을 이야기 그 권면을 듣고서 마음을 장발장은 고쳐먹게 되죠. 그리하여서 장발장은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사업의 성공에 이르렀고 또 그 재산을 모아서 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어 시장에까지 오르게 되는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만남을 갖느냐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발장에게는 이 미리엘 주교의 만남은 무너져버린 삶의 한 줄기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미리엘 신부와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장발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공한 사람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에 이 장발장과 같은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소개되어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도 죄인이며 그리고 잘난 것 없고 부족하고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며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만나고 장발장이 만난 그 만남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와의 만남을 가져야 될까요? 두말할 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직접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이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 같은 장에 수록되어져 있는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스토리의 그 시작 가운데 있는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에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할 때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했다라고 3절은 말합니다. 3절, 4절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아무런 근거 없이 지금껏 한 번도 가지 않았었던 땅,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좀 거리감이 있고 서로 말도 안 섞고,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마리아인을 지옥의 땔감처럼 여겨질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유대 사람들은 한 번도 그리로 지나가지 않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매우 이상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건넵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게 될까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그 사마리아 땅의 여러 성읍들 가운데에 수가성이라는 곳, 그리고 특별히 그 우물이 있는 곳에 머물고, 그리고 제자들은 모두 다 함께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게 될까요? 우리는 여기에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6절 말씀 보면은 이때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쉬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다 음식을 구하러 간 바로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이 우물가로 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제6시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제6시는 지금의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정오입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 그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이 근동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과 이 근동 지역에서의 생활 습관, 그런 문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들은 항상 뜨거운 낮에 햇빛을 피하여 오침하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이 낮 시간,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왜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오는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필히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또 그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오는 모습을 보고 먼저 접촉점을 갖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이야기를 하고 물을 달라 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을 거는 이 유대인이 하도 이상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물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눈 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마치 사생활을 물어보는 듯한 그런 질문, 좀 불쾌할 수도 있는 그 질문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 질문을 갑자기 어느 사람에게 들었다 불편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아내를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기분이 조금 나쁜 듯합니다. 저는 그 말씀에 이 수록되어져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17절 말씀이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단순히 한 문장의 글자로 기록이 되어지지만은 이 문장에 괄호를 넣고 이 여인의 감정의 상태를 만약에 제가 이것을 기록한다고 치면은 퉁명스럽게 기분이 나쁜 조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 우리도 유대인들을 기분 나빠서 상종을 안 하는데 유대인이 상종 안 하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는 남편을 불러오라? 이 남자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퉁명스럽게 나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는 그 모습이 저는 상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말을 건네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모든 접촉이 다 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은 말이구나. 정직하게 네가 이야기했구나. 오히려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허를 찌르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 정보를 이 여인에게 쏟아붓기 시작을 하죠.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은데 너는 남편이 이미 5이 있었어.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은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나의 그 과거의 이력을 처음 만난 이 예수님이 어떻게 알지?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제6시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이 여인의 그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인들과 함께 우물을 또 뜨고 또 그 자리에서 빨래를 하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과 부딪히게 되면은 이런저런 뒷말을 듣고 불쾌함을 참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낯을 피해서 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모를 텐데 그래서 나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말을 하였을 때에 내가 기분 나쁜 조로 내가 분명히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나의 이 과거 이력까지도 다 알고 남편이 5 있었던 그 사실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어떻게 알까? 활짝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여인 정말 대단합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도 정말 성견지명이 있고 이 정도면은 뭐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이분은 선지자 정도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소위 말해서 멘탈이 갑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한 남자와 사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무려 몇 번이나 삶을 살았다고요? 5번이나. 그리고 지금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는 그 사람과 살 정도의 멘탈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고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을 건넨 후에 갑자기 선지자라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했었던 말을 질문을 하면서 갑자기 화제 전환을 합니다.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이런 멘탈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버텼겠죠. 그러니까 이겨냈겠죠.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이 산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듯합니다. 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증오하고 거부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분화되어서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왕권이 접어들게 되고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의해서 이 통일왕국이 지낸 후에 솔로몬 사후 BC 930년이 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930년 이후 북이스라엘은 계속 우상숭배로 점철된 나라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좌시하지 않고 멸망, 징계에 이르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가 신흥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는 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이들이 정복 전쟁을 펼치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했었던 그 모양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혼혈 정책이었어요. 각각 민족을 하나의 민족으로 결속시키지 않고,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민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로 민족 간의 혼혈 정책을 폈었고, 그리고 함께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치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BC 721년 이후에 멸망된 이 나라는 어떻게 됐겠어요? 혼혈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그리고 그곳에 속해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은 바로 혼혈과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없는, 우리와 핏줄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서 지옥의 땔감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 무너졌었던 이 북이스라엘, 결국은 남유다도 BC 586년에 무너지고 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포로 귀환이 있을 때에 BC 322년경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의 말씀이 바로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렇게 무너졌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며 예배를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어져 나갈 때에 사마리아인도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며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는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의 혼혈족, 그리고 영적으로 티미해진 바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완전히 배척해버립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선택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해서 세운 것이 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이 그 원수된, 아무리 나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그렇게 허를 찔르는 말을 했을지라도, 지금 당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의 기분 나쁨을 표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안내해 주시는지 보세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먼저 네가 선지자라고 인정했다면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한 것이 아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가 예배할 때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그 마음, 그 열정,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그 방법은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하기 때문에 22절에 보면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이야기는 결국 마지막에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이 여자가 다시금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바로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지금 당신이 말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비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 약간 동문서답의 이야기, 결국은 예수님과 평행선을 긋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지막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우리가 아까 금방 22절에 나와 있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는데 이것이 너희에게도 미쳐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을 나타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단 한 가지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만 있어도 족합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예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또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예배의 방법 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영은 누구예요? 성령, 예수님의 그 영, 그것을 말하겠고 진리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진리이신 그 예수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야만이 예배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 피로, 값없이 주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그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이유예요. 마지막 한 가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저는 28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어요. 언제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낮잠 자는 시간 정오 제6시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자신의 그 삶을 겨우 연명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물 기르러 오는 그 목적,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고, 내가 그 구원의 그 감격 때문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게 그 상태에 이르니까 그 물동이마저도 팽개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의 눈을 피했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엄청나게 비난과 지탄받을 대상이어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삶,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맞나? 수도 없이 고민을 했겠죠. 수도 없이 생각을 해봤겠죠.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온 곳인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는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가요? 자신의 부끄러움은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가장 큰 기쁨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선포하게 이르고, 그리고 30절에 이르러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여인을 보고 지탄했잖아요. 손가락질했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기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첫째 이런 은혜, 둘째 이런 은혜, 셋째 이런 은혜,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전체적인 이야기, 그 맥락 속에, 그 스토리 속에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함께 다 나누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인지한 후에 다시금 디테일하게 한두 개를 더 들어가서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은혜를 다시 첫째, 둘째, 셋째를 찝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어떻게 그 구원받은 백성이 예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비굴하고 그리고 비천하며 정말 억눌렸었던 그 삶, 도저히 활개를 치지 못하고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모두 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그 은혜로, 날마다 그 구원의 그 은혜의 그 감격으로 여러분의 그 말 못한 그 심정을 헤아려 주며 또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터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배할 터이며, 또 그 구원의 그 감격이 차고 넘쳐져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굳게 세워주고 동행할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